오늘 말씀은 27번부터 28번. 예수님은 어떤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그렇게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루 다녔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종횡무진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동하실 때,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실 때 배에서 쪽잠을 주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의 피곤함을 아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쪽잠을 주무시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열심히 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표적인 파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에서 모여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사독의 후손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역이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쉐마, 신약의 쉐마가 있는데 구약의 쉐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약의 지상 대명령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 그리고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이렇게 이제 성경 암송임 365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속에 뭘 담기를 원하느냐면 사실 복음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열심히 가르치는 중에 천국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 전파 사역을 예수님 하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제가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인스타그램도 없고 유튜브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사람들에게 내는 거예요. 그래 수리아에 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또 모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지금은 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간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간질하는 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그들이 이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아, 예수가 이런 일을 하더래. 병든 자를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고 어떤 사람은 간질 들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뭐 중풍병자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집안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중풍병자는 중풍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가족들은 간병 때문에, 간병도 병이에요. 그래서 간병을 하고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갖다 영위해야 하는데 그 집안에 환자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세주 같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보니까 선별해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선착순으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그냥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들려오는 것은 소문이고 그 소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듣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암송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 돼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들의 사업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은 안 들어요. 뭐 성경 암송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같이 믿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박종신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일어나서 들으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사람이 뉴스를 듣고 SNS를 보고 그런 거 가지고 들으면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전쟁 소문 들려오고 그런 거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먼저 들어야 돼요. 그 소문을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문을 전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오죽하면 이번에 출간하는 책 제목을 갖다가 매일 아침 6시 30분이라고 하겠어요. 이 책을 접하는 독자들은 생각할 거예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밥을 먹는다는 거야? 아니, 그 시간에 도대체 뭘 하느냐고. 우리는 성경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6시 30분 이거 사전 구매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5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집필했던 수십 권의 책을 다 이렇게 압축해 놓은 책이 바로 매일 아침 6시 30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그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중풍병자가 하나 있어요. 중풍에 걸려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족들이 데리고 막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는데 거기에 데리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결단이 필요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나 그렇게 큰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을 능가하는 결단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죠? 가르치심. 두 번째는 전파하심. 세 번째는 고치심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치셨어요. 뭘 고치셨어요?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과 복음과 치유가 함께 가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복음과 치유는 다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시작. 말씀, 복음, 그리고 치유. 이것이 함께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두 사람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치유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회복은 일부 선택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치유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데요.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선별적으로 갖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고치셔도 나는 아닐 거야. 이게 선별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중에서 최하빨이 믿음이에요. 최고로 나쁜 믿음이에요. 저 사람은 될 거야.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암송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저 사람은 될 거야.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게 선별적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크고 넓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든 병이 뭐예요? 몸의 병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이 몸의 병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모든 약한 것. 그러니까 마음의 약함, 영혼의 약함, 관계의 무너짐, 오래된 상처, 불안, 두려움, 무기력. 이것이 모든 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몸의 병을 이게 걸리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병에 걸리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정신의 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의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의 병이 있고 다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하면 뭐가 되냐면 정신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 뭐가 된다? 정신병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와 1시간, 2시간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탈진된 상태였는데 제가 이번에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의사가 저를 진단하면서 좀 휴가를 좀 다녀오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처방을 해줬는데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 억눌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설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 혹 정신병자야? 이렇게 회색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있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평생을 그 상처를 갖다 메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과거의 상처. 저 역시도 과거의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상처가 그냥 잊고 살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비슷한 현상을 보거나 힘들 때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2배, 3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우리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불안을 겪죠.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런 근본적인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몸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오래된 상처, 불안, 두려움, 무기력.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병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기력은 뭐예요? 약한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병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지치는 마음, 쉽게 포기하는 마음, 의지.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 중에 작심삼일 100번만 하면 1년이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성경 암송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작심삼일도 하나의 정신병입니다. 자기 의지. 그러니까 자꾸 꺾이는 의지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그것은 분명히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거. 이것이 자꾸만 의지가 꺾이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이 문제도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꾸준해요. 일반적이에요.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해요. 아무 무리 없이. 그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죠? 어떤 사람이 막 열정을 내고 막 뜨겁게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싸늘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말로는 처음에는 막 의욕 있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자꾸 꺾이는 의지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반복되는 낙심들이 있어요. 이것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낙심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냥 막 성령 충만할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에 저 하늘의 별도 따올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냥 반복되는 그 낙심이 찾아오면 음메키 죽어 하고 바람 빠진 풍선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그냥 우리는 하나의 현상이다. 당연히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여기에 약한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안을 겪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불안해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제 마음은 모르겠어요.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안이 엄습해 온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마치 전쟁의 공포처럼 그 불안이 그렇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겪어보셨죠? 이것도 질병입니다. 뭐예요? 모든 약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것들이, 모든 약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쉽게 지치는 마음, 그리고 자꾸 꺾이는 의지, 그 다음에 반복되는 낙심,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양지에 가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이것을 그대로 안고 가서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쉽게 지치는 마음 갖고 있습니까? 자꾸 꺾이는 의지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낙심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오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더라. 아멘. 모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럼 뭘 고치셨을까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모든 약한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들,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그냥 좌절해 버리고 더 이상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사람 속에는 분명히 4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쉽게 지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자꾸 꺾이는 의지가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낙심이 그를 짓눌러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려요.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은 이 성경은 단지 병 자체만 말하지 않고 각종 병에 걸려서 뭐라고 그래요? 고통당하는 자. 고통. 여러분 같은 병이라도 고통은 사람마다 다르죠. 몸이 아픈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몸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도 있어요. 오래 끌어온 상처에 그 고통이 있어요. 이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각종 병에 걸려서 뭐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마음이 아파서 고통당할 수가 있고 이해받지 못해서, 이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해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를 평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상처의 고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병명을 보지 않으시고 고통을 보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치통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심장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통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병보다는 그 사람의 고통 자체를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오래 끌어온 상처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치유는요, 단지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왜 병에 걸렸니? 그리고 그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각종 병에 걸린 그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통,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 제가요 이해되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저를 외면해요. 이런 고통 당하잖아요. 또 주님, 제 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어요.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보다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 고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수리아 지역에 전부 다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치료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서 돌아왔대요. 그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중풍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족들은 간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 가족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저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신대. 우리 옆집에 그 철순애도 이번에 그 아픈 엄마를 데리고 갔는데 그 엄마를 예수님이 싹 고쳐주셨대. 우리도 갈까? 그런데 집안에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거 소문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싶어. 그래서 가족들은 이 중풍병자의 소원을 들어서 가족이 함께 중풍병자를 마차에 태우고 미약가에 끌고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서 드디어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그들의 어떤 행색, 그들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냐 낮냐, 이 사람이 사회적 기여를 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인식받고 살아가느냐, 그런 거 전혀 안 따지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치유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고 갈등하고 갈까 말까 그렇게 갈등하는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예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은 치유의 방법을 길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기술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말씀 치유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떤 방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약한 것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가서 저 아파요, 저 고통스러워요,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무 약해서 안 된다. 너무 오래돼서 그 병이 오래돼서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병 내가 치유해 줄게. 약함 회복시켜 줄게. 고통 낫게 해 줄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숨기지 말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면 소문을 들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그 6시 30분은 박종신을 증거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 시간이에요. 소문을 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부끄러움, 그 수치로움, 그리고 그 번거로움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신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분명합니다.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각종 병,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만 믿으시면 안 돼요. 3번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많은 사람들이 1번은 잘 믿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에 대해서는 잘 믿어요.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잘 믿어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3번은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번도 하셨으면 2번도 하시는 것이고 2번도 하셨으면 3번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3번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면, 아니 치유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는 겉으로 드러난 병도 있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약함도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도 있고 마음의 연약함도 있고 영혼의 지침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병든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쉽게 무너지는 생각을 고쳐주시고
지쳐버린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명하지 못했던 아픔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의 실제 회복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